하나님 말씀 우리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까지 신약성경 92쪽입니다. 92쪽에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까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으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죽이시니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고 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하나님을 부딪히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뿐 하나니라.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말씀을 강의하라고 말씀 주셨는데 누가복음에 이 예수님 시험 받으신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이 내용이 좀 더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마태복음 중심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코로나 어려운 역경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거두들인 소출의 일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께 올려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에 신기르신 성도들의 그 피와 땀과 수고와 또 간절한 기도 제목과 또 마음의 소원들을 구부 살피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내가 너를 축복하마, 내가 너에게 잘되게 하마, 이런 의사를 주님 밝혀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건강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자녀와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순한 양이 되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을 받는 장면,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 장면인데 이 스토리를 가지고 몇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은 말이죠,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비슷한 그런 조건을 그렇게 오는 시험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 시험을 잘 극복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이 이 시험을 극복하신 이 것들이 우리가 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일반적인 그 원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경청하셔서 이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올 때에 승리하고 극복하고 더 성숙된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거는 뻔한 이야기지만은 보이지 않지만 영적 존재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 꼭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영적 존재는 말이 고였네. 영적인 것은 존재한다. 시작. 영적인 것은 존재한다.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것은 고의에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또
또 계시지만은 여기에 천군들, 천사들 여기에 다 쫙 깔려 있습니다. 예, 천군 천사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보이지 않지만은 천군 천사들이 여기에 쫙 이렇게 지금 있는 중입니다. 이 천군 천사들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이게 마음과 생각을 도시고 또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분명히 영적 존재는 있다. 분명하다. 이거 인정하고요.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이 이끌어 마귀의 시험을 받아 광야로 갔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이끌려서 마귀의 인담을 받아서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갔다. 이렇게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광야에 가실 때 여러분 여기에 누가 이끌렸다고요? 성령에게 이끌렸는데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좀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시험을 받았어요. 성령님이 이 마귀를 통해서 시험케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이 성령에 이끌렸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라면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발걸음이 그쪽으로 막 옮겨져서 이렇게 좀 물리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갈 때에 이러한 물리적으로 우리의 이게 몸을 이렇게 좌지우지해서 이끌어가는 것보다도 우리 마음에 감동을 많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야 내가 광야로 가야 되겠다. 광야로 가면 가지 않을 수 없겠다는 이러한 이 마음들과 이 열정과 뜨거운 것을 주셔서 자발적으로 옮기게 만듭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분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한 번씩 새벽에 눈이 탁 떴어요. 3시, 4시 눈을 뜨는데 이게 웬일이지? 그런데 갑자기 막 교회에 막 가고 싶은 거예요. 새벽 기도하러 가고 싶은 때가 있죠. 이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눈 뜨면 여러분 다 기다려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전도할 때도 보면 야 오늘은 저기 용안에 가야 되겠다. 오늘은 강경에 가봐야 되겠다. 논산에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막 속에서 이제 막 일어나는 거죠. 그건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 의지를 바쳐서 이제 가게 됩니다. 이게 성령이 이끌리시기 보통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런 감동 주시면 여러분 이게 악한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여러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한 것은 뭐냐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좋은 쪽이 아니라 마귀의 시험을 받아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 뭘 느낄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를 사용하기도 한다. 때때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때로 마귀를 사용하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뜻을 이룬다. 그런 이야기죠. 욥기서에 너무 잘 나타납니다. 욥기서 얼마나 욥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허용된 범위 안에서 마귀가 막 욥을 괴롭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죠. 어쨌든 간에 이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조직이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양한 조직도 있고 그러지만은 영적인 세계는 저희들보다 더 치밀하게 조직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조직들 굉장히 단단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제일 꼭대기에 계시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천사장들이 쭉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누가 있나 하면 수많은 천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천사들의 하는 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천사여 나를 도우소서. 이 천사들은 우리를 돕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또 돕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울 경우 굉장히 성령의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마땅한 우리 권리입니다. 도와달라고. 아주 다급한 일을 당했을 때에 도와달라고. 너무너무 힘들 때에 도와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급하게 천사를 파송해서 우리를 도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귀의 나라도 그의 조직이 아주 단단합니다. 마귀의 나라는요 제일 꼭대기가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마귀가 이게 사탄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밑에 수많은 쫄개들이 있는데 이를 우리 귀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귀신이라고 무슨 다리가 없고 혈 흘리고 막 이렇게 다니는 게 여러분 이것만 귀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거는 어떤 영적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예. 선한 천사에 들어있는데 타락해서 여러분 귀신이 된 거예요. 우리 사기다 그러기도 하고 사악한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 마귀는 영의 이 마귀 나라의 대장이죠. 예. 우리가 흔히 이제 마귀가 우리를 시험을 건다, 사단이 시험을 건다, 이런 말은 여러분 이게 틀린 말이에요. 예. 대부분 다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유혹을 하고 시험을 거는 것은 마귀가 아니라 여러분 그 쫄개들입니다. 귀신들입니다. 예. 사악한 존재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예. 마귀가 대장인데 잘 안 났습니다. 근데 마귀는 아주 중요할 때에 이들은 났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시험 받죠. 자,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죠. 그러니까 누가 나와야 되겠어요? 귀신 쫄다가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사람의 대표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가 나타나서 뱀을 통해서 이렇게 그들이 시험을 걸고 유혹하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조금 더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시가전이 붙었는데 익산시 부성동에서 전쟁이 붙었는데 그때 여러분 총사령관이 출동합니까? 국방부 장관이 나옵니까? 아니죠. 소대장, 분대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런 원리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하튼 이 마귀는 말이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을 하는데 세 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여러분 따라합니다. 돌을 떡이되게 하라. 요 시험. 자, 두 번째는요. 자,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 여러분 따라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 두 번째 시험.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이 천하만국을 회복하러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딜링하는 거죠. 예수님 오신 목적이 온 천하를 전부 다 접수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말라고 고생합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나한테 경배하라고, 나한테 절하고 내 수하에 들어오면 이 천하만국 전부 다 거저드릴게요. 예. 요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이 시험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시도하는데,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경로로 우리를 시험하는가, 유혹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보면 마귀의 시험은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필요한 당면 문제다. 마귀의 시험은요, 필요한 우리의 당면 문제, 내가 무엇이 가장 결핍하느냐, 필요하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 치고 들어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 만약 우리가 건강하면요, 건강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치고 들어오지 않아요. 예. 늘 건강적이고 정신력이 아주 투철하고 괜찮으면 이거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예. 마귀는 당면 문제라든지 약한 부분이라든지 상처라든지 내가 부족한 부분을 통해서 그걸 치고 들어옵니다. 예. 그게 그들의 마귀의 여러분 통로고 틈새가 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대전에 사는 어떤 목사님 부부가 저희 교회에 사모님에게 상담하러 왔어요. 상담하러 왔는데 목사님하고 이 사모님이 그냥 얼굴이 반쯤 죽었어요. 축축하고 다 죽어가요. 너무 힘들어요. 낙담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낙심하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말이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평소에 가슴이 좀 답답한 증상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게 좀 답답하고,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답답하고 그랬는데, 한 번에 이제 기도하는 어떤 그 기도원에서 기도원장이 기도를 해주는데, 당신 오래 못 살 것이요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대. 당신 오래 못 살 것이요. 예. 근데 여기 이 말에 다 여러분 녹아 떨어진 거예요. 예. 만약에 이 목사님, 사모님이 늘 건강하고 그런 사람 같으면 저런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저런 우스갯소리냐? 예. 그럼 한번 조금 의심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낙담까지 안 됐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분은 지금 가슴이 답답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근데 그 틈에 이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야, 나는 죽을 병이 걸렸구나. 야, 이제는 것이구나. 이제는 정리해야 되겠다. 예. 내가 이게 뭐지, 하나님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도대체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낙담이 되고, 여러분 낙담이 되고 절망이 되면 손에 힘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만사 포기하고 그냥 부정적으로 염세식이 되고 비난하고 그래 됐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 자, 이렇게 사악한 영은 말이죠, 마귀는
현재의 당면 문제가 가장 결핍된 그 상태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지금 당면 문제가 뭐예요?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그렇죠? 40일 금식하면 제일 지금 뭐가 문제예요? 배고프다는 거 아니에요? 허기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 너무너무 지금 굶주린 상태예요. 요걸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예. 예수님, 당신 배를 채워야 되지 않느냐고, 배고파졌냐고, 지금 당면 문제가 뭐냐고, 예, 먹어야 되지 않느냐고, 예. 요렇게 마귀가 이렇게 접근했다는.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들으세요. 예. 이 마귀가 얼마나 또 친절한지 예수님에게 설명까지 해줘요. 하는 방법까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냥 먹으라 안 그러고. 예. 디테일하죠. 예. 먹고 힘을 내야지만 예수님도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거 아닙니까? 건강성도 식국이 아닙니까? 말이 틀렸습니까? 말이 틀린 건 없습니다. 그 상황에 말 틀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이게 마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는 그걸 너무 평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나오는 거죠. 마귀는 당면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너무 잘 압니다. 에서는 장자가 있었어요. 예. 장자가 누릴 축복들이 있어요. 엄청난 축복들이 있어요. 예. 근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다 팔아넘기잖아요. 근데 이제 에서와 야곱 형제인데 에서가 사냥하러 갔다고. 너무너무 배고픈 거예요. 근데 야곱은 거기서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예. 배고프잖아요. 그 냄새 얼마나 치기 진동하니까 먹고 싶겠어요. 예. 이때에 이 에서가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동생, 팥죽 좀 주게. 그랬더니 형이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면 내가 주겠다. 예. 지금 에서는 당장요, 먹고 먹어야 되는 게 당연히 문제잖아요. 그랬더니 에서가 그 이야기합니다. 뭐라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게 됐는데 무슨 장자가 필요하냐. 뭐 죽으면 장자가 뭐가 소용이 있나. 배고픈데 야 그거 너 가지고 야 그거 달라. 그래서 여러분 넘어져서 장자가 빼돌리고 있습니다. 당면한 문제라는 것이죠. 예.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르고 인류의 고통을 주게 된 그 원조가 됐는데 아담과 하와가 가장 불우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이 있었어요. 예. 하나님 보려보니까 너무 좋게 원더풀게 진짜 뭐 지혜도 있고 영광이 있고 뭐 말로서 뭐 하는데 뭐 전부 다 뚝딱뚝딱 그냥 다 되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하나님 대단하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면 좋겠다. 하나님의 능력 내가 반만 있어도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요 당면 문제에 누가 들어왔어요? 마귀가 탁 들어왔죠. 뱀을 통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야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저 선악과를 다 먹기만 해봐라. 하나님 금하신 선악과를 먹기만 해봐.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당면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원한 타락으로 그렇게 갖는 거죠. 유혹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말이죠. 필요한 현재의 당면 문제, 나의 가장 약한 것들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여러분은 지금 뭐가 결핍합니까? 당면 문제가 뭡니까? 건강입니까? 예. 그럼 분명히 그걸 치고 들어옵니다. 예. 돈입니까? 경제입니까? 반드시 치고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 돈, 건강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신앙 다 팔아는 거예요. 바꿔치기 하는 게 딜링하는 거예요. 돈 주고 건강 주고 신앙 다 빼뜨리고 하나님 없어져 버린 거죠. 이거 이렇게 딜링합니다. 마귀가 하는 짓들입니다. 이게. 예. 뭐 자녀 여러분 분명히 자녀 통해서 시험거리가 오게 돼 있습니다. 예. 예. 넘어지 예. 하는 것이 사단의 자기의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런 분들 많습니다. 뭐 사업이 좀 돼야지, 뭐 경제가 건실해야지, 가정이 뭐 이렇게 뭐 경제가 돼야지 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그걸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럼 넘어집니다. 예. 돈은 좀 벌지 몰라도 신앙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없어졌습니다. 예. 예.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이민환 목사님의 책을 봤는데 자기 아들이 25에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에 생각이 이렇게 나답니다. 예.
그동안 자기 아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감정해서 공부했다. 얘들아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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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공부해라. 그런데 주가는 누워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공부하라는 소리가 얼마나 부질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아이가 지금 죽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이 아닌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게 느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업이라든지 뭐든지 간에 우리 일상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마지막 우리의 순간 앞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없는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생명 문제, 하나님 자녀된 것들, 영원한 소망이 가장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뭐 건강이나 자녀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분명히 치고 들어옵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내가 건강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 밖으로 맴돌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제약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를 통해서 분명히 사단은 자기의 방식대로 역사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라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단은 나의 현재의 당면한 문제를 통해서 분명히 치고 들어온다. 여기라고 꼭 명심하고 경계하고, 무조건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뿐이다. 무조건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뿐이다.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라면 이거는 사단이 유혹하는 것이다.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이 떨어지는 어떤 요소가 있는 것이다. 이거는 사단의 유혹이라면 여러분 못 막아야 된다. 그리고 버려야 됩니다. 아깝지만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다. 정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게 더 돈독하게 되고 강화되는 것인가, 멀어지는 것인가, 잘 분간해서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서 이겨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뭐냐 하면, 마귀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 이 돌들을 통해서 떡이 되게 하라, 이 말이잖아요. 이 말 속에서는요, 마귀도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마귀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신기한 능력들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 인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성경 전역을 통해서 다 나옵니다. 여러분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 예수께 나와되 이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해라.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걸 인정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대단하다는 것을 마귀도 안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 이런 기적들 쉽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뭐 돌을 가지고 뭐 떡을 못 만들겠어요? 아니 바닷물도 쫙 갈라지게 만드신 분인데 그건 못 하겠어요. 한 번은 정료주일 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때 수많은 백성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신 이여라고 함성을 지르면서 막 예수님을 찬양하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너무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거는 말이죠. 이거는 너무너무 이거는 뭐 이상한 선동죄입니다. 이거는 국기문란죄입니다. 그러고 조용하라고 그렇게 시키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저 백성들이 나에게 찬양하지 않으면 길바닥에 굴러가는 돌들이 찬양하리라. 예수님은 말이죠. 이 돌을 떡덩이 되는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돌들이 인격이 돼가지고 찬양하는 이 일까지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못하겠어요? 떡덩이 못 만들겠어요?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간에 할 수 있다. 오병이어 보세요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조그마한 걸 가지고 여러분 5,000명 먹이고 12강주에 넘쳤다. 남녀노소 다 합하면 2만 명 먹이고 12강주에 넘쳤다. 이런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 돌을 왜 떡덩이 못 만들겠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돌 뭐 집에 없습니까? 돌 좀 갖다 드릴까요? 장을 쫙 갖다 드릴게요. 예수님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능력들이.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하실 수 있으니 그렇게 해보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되니까 하라는 거 이야기죠. 여러분 운동선수가
그 음악가가 있다 그래 보십시다. 예. 이 운동선수한테 당신은 저기 바이올린 치고 노래 부르면서 그래 밥 먹고 사시오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예. 얽매기주고 그랬겠네. 운동선수에게 당신은 음악가에게 운동하면서 축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오.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운동선수한테 당신 축구하고, 예, 배구하고 운동해서 밥 먹고 살아갔어요. 그러면 아멘! 그러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 능력이 있으니까. 예. 음악가가 음악하면서 밥 먹고 사는 것은 좋죠. 능력이 있으니까. 예.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 즐겁죠. 능력도 되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은 뭐냐고 하면 능력껏 살아가세요 이 뜻이에요. 능력껏. 능력이 되니까 그 능력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이게 잘못됐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잘못된 거 하나도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는요 굉장히 스윗하게 들어옵니다. 맞다. 근데 아무리 맞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요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해되셨습니까? 예.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그런 시험이다. 예.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 그런 걸 하지 마. 딱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 말이 뭐냐 하면 네 말은 맞아. 네 말은 맞아. 그러나 너는 마귀잖아. 너는 마귀잖아. 네가 나를 잘되게 할 수는 없잖아. 분명히 너는 마귀잖아. 여러분 마귀의 말은 거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마귀의 말은 거부해야 된다. 이게 합리적으로 맞는 말이라도 거부해야 됩니다. 이 마귀의 말에 한번 끌렸죠. 여기 좀 되는 것 같죠. 다음에 또 끌리죠. 되는 것 같죠. 그러나 나중에 왕창 끝내버립니다. 지금 하나님 관계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럼 마귀와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앙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지.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이 시험을 이기면 참 좋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마귀는 예수님이 뭐하러 오시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사명이,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뭔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뭐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신 것은 뭐냐 하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당시에 이 백성들은 얼마나 굶주리고 고통받고 있었습니까? 그 로마 치하에서 종교 지도자의 그 풍미에 백성들 얼마나 굶고 힘들고 배고프게 그렇게 허기지게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도탄에 빠진 백성 아닙니까?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었어요. 경제가 엉망진창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도탄에 빠진 백성들에게 뭐가 가장 필요합니까? 경제 아닙니까? 먹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백성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이거 해결해 줘야지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예수님 돌들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하시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지도자로서 우뚝서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이 나라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경제가 다 망했어요. 많은 것은 딱 하나 돌밖에 없어요. 사랑시대입니다. 돌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마귀 말이 이래요. 저 작은 돌멩이 가지고 떡이 돼가지고 저기 애기들 주고, 큰 돌을 가지고 떡이 돼가지고 저 힘센 장사 주고 남자 주고, 바위를 떡이 되게 가지고 우리 저기 모든 백성들 먹게 살게 만들고, 얼마나 이거는 경제 혁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말이 이게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근데 예수님이 노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마귀의 마귀 때문에.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라고 전부 다 거짓말이고 이게 아니고 이게 잘못되고 비상식적이고 이거 아니에요. 전부 다 상식적이고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노 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귀의 이런 그 말에 그 유혹에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가 이 말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보죠.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넘어갔더라도 지금부터 잘 경청하시면 됩니다. 자, 마귀의 이 제안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신 말은 뭐냐 하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4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됐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여러분 따라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반응했었어요. 이 말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요거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요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에 사람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떡도 중요하다. 이것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해요. 떡도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또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죠. 예. 떡도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이거 틀렸어요. 예. 이런 사람들은요, 떡과 하나님 말씀을 이퀄리티라고, 같은 동급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부딪히면, 하나님 일하는 거하고 세상 일하는 거하고 돈벌이하고 딱 부딪히면 어느 걸 선택하는 줄 아세요? 예. 돈벌이 쪽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 뒤로 밀리는 거죠. 이건 비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떡도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다. 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떡이 중요하다. 경제가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우리 이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맞는 말일까요? 예. 요거는 좀 더 신앙적이지만은 이것도 역시 문제가 있기는 마련입니다. 예, 보세요.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되냐고 하면, 자, 하나님의 일과 경제가 부딪힐 때에 어떻게 됩니까? 부딪힐 때는요, 아이고 하나님께 미안하고 조금 죄송하지만은 하나님 한 번만 봐주소. 예. 그런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 경제를 택해서 가버립니다. 예. 그러면 이게 여러분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비정상이죠. 예. 이게 안 맞는 거죠. 예. 자,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위해서 이런 결과를 위해서 그렇게 이 말한 것이 아닌데, 정확하게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을 산다는 이 의미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 이렇게 참이 경청하셔서 이 말이 가슴속에 꼭 박혔으면 좋겠어요. 자,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4절 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바 이렇게 가르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이 뭐냐 그러면요,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와 하나님의 일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따라합니다. 경제 겁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들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조금 헷갈리십니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먹고 사는 일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이거 손 놓으면 안 돼요. 예.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세종시에서 상담하러 왔다가 사업을 다 망하고 막 그래가 하여튼 여러 가지 힘들다 이번에 문자가 왔던데 보니까 자기는 이제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처음 다 없이 그냥 해탈한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 제가 이런 사람 다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내가 내일 죽는 날 있더라도 나의 일상을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나에게 맡기신 내 가정과 자녀들과 내 사업들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걸 하나님 믿는다고 다 놓고 그냥 그렇게 그냥 방동 김상같이는 그렇게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의 정신은 중요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가장은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어떻게든 돈을 벌어와야 되고 경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 말씀과 경제를 비교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경제는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러면 이게 포인트란 말이죠. 다시 들어보세요. 자,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나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성경 말씀이다, 성경 말씀들 한다 이렇게 많이 이해했는데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입에서 나오는 그 의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직도 모르겠죠? 조금 더 들어보세요. 자, 우리는요 서로 대화할 때에
예, 남편하고 아내가 또 친구끼리 뭐 또 사업에서 뭐 이 파트너끼리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내 의사를 다 전달했으니까 하고 안 하고는 당신이 알아서 할 문제예요. 그랬죠? 맞죠? 이게 내 의사라 그러잖아요. 예, 내가 하고 싶은 말들, 내 뜻들 전했다는 것을 나의 의사라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이게 말이잖아요. 하나님 의사라는 게 바로 요런 이야기예요. 요게. 예. 자, 하나님 의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의 의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의사를 가지면 죽는 거예요. 그냥 죽어는 사람도 하나님이 살리겠다 하는 그런 의사를 가지면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의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거 진짜 중요해. 이거 포기하면 안 돼. 손 놓으면 안 돼. 그렇지만은 네가 살아가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의사에 딸린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요거 말입니다.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다고 하면 의사로 끝내 죽는 것이 뭐 하나님이 살리겠다고 하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도 나와요. 어떤 한 사람이 한 도시에 가서 다른 도시에 가서 신앙을 떠나가서 한 해 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와서 다시 돈벌이가 돌아와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에이 이 허탄한 사람아, 이 바보 같은 놈아, 너희가 내일 당장 죽을 줄도 모르는데 그 많은 돈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 허탄한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말이 뭐냐라면 네가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가지고 곳간에 다 비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는 끝, END. 그럼 너는 끝이야. 죽는 것이야. 요 말이에요. 그럼 왜 그래 바보같이 살아간다는 거죠. 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돈 많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사대로 너는 끝, 너 대불고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 끝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는 고통 가운데 절망받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살리고 싶다. 하나님의 의사로 살리라. 너는 살 것이니라. 너는 살 것이니라. 반드시 내가 축복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하나님도 다 아시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시니까 이것을 뭐 중요하다 안 하다 어찌게 한다 안 한다 이거에 의해서 관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의사로서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는 여기에 본질을 잡고 주님 나는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살 것입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일어나겠나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전진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돌덩이가 떡떡이 되게 하라는 마귀의 말에 그냥 돈 가지고 경제 가지고만 왔다 갔다니 수판 굴리고 하는 이런 잔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사에 따라서 네가 죽고 사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기쁜 뜻이 있죠. 여러분 그렇죠. 예.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 하나님 의사로 나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경제 오늘 경제 이야기인데요. 경제 문제가 있죠. 예. 힘든 거 있습니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의사로 나의 생업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의사가 오케이 그러면 끝난 것입니다.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의사가 하나님 하고 싶은 그 말씀들을 하나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귀의 이 시험에 대해서 이 말씀을 몇 가지 나누는데요. 우리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꼭 마귀는 오늘 경제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 필요한 당면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예. 이걸 가지고 나옵니다. 예. 이걸 가지고 요래하면 되고 저래하면 좋고 요렇게 해봐라 요렇게 저래 해봐라 별것으로 여러분 다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당면 문제 현재 결핍을 가지고 분명히 역사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것이 달콤한 말이고 맞는 말이 합리적인 말이고 좋은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 하면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예스 하면 이거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사라는 것입니다. 예. 마귀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유혹을 하고 우리에게 어떤 당근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내 신앙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나요? 플러스가 되는 거나요? 이것을 함으로 마이너스가 되나요? 플러스가 되나요? 근데 돈 한만 벌어도 마이너스가 되면 하나님 너는 안 되겠다, 이런 의사를 가지면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현재 부족하더라도 너는 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살리겠다 그러면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필요 다 하시는 주님, 머리 트럭 한 가지까지 다 하시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아시고 뭐가 근심인지 아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 전부 다 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들, 우리의 결핍을 다 아시는 주님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사대로, 하나님 의사대로 살려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무한한 축복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예.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말 산다. 이것은 경제와 신앙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가 무척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사에 내가 살면 좋겠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의사가 늘 우리를 축복하시고 살리는 쪽으로 기울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 의사로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 의사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축복하리라.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서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상식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사가 너는 살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 우리 이제 우리 두 발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의사로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의사로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경제를 하나님이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의사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주의 은혜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일생을 아시는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사로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의 경제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의 자녀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의사로 살려주옵소서. 살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역사해 줄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하시는 성령의 통충만한 역사가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 하시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